오늘은 우리 지휘자님이 또 2주간 일정으로 파리에 가셔서 우리 부지휘자님이신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성도의 코에나니아를 통해서 아버지여 서로에게 큰 위로와 아버지여 격려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위로부터 나르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팔복산에 올라왔습니다. 팔복, 8개의 복이 있는 산.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이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시네. 네, 정말 이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복선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복, 현실에서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2천억이 입금돼 있어요. 2천억이.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면 2천억이 입금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진짜 복이겠죠? 그게 진짜 복이겠죠. 끄덕끄덕 하시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빗썸이라고 하는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막 2,000개씩 막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천억씩 입금이 된 거예요. 자, 비트코인 하나에 1억인데 그냥 2천억씩 막 입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로 입금해주고 그대여 복이 있도다 하면 그게 현실감이 있는데 이거 뭐 심정이 가난한 사람이 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그런데 그 2천억이 불과 한 겨울밤에 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 겨울밤의 꿈. 놀라운 것은 빗썸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5만 개래요. 그런데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의 개수가 한 60만 개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결 같은 것이고 바람 잡는 것과 가람 잡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복이 있다.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너희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불과 100년이에요. 불과 100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에요. 자, 팔복에 기록된 복의 덕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각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복이 역설이에요. 일반적인 가치관으로는 결코 복이라 할 수 없는 것.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자, 그래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시편 84편 10편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 자, 목마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크면 클수록,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어디 야외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은퇴하신 영화교회 안희영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옆에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을 보고 지금 나이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다 되는데 70이 가까운데 옆에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참 행복한 사모님이다. 행복한 사모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왼수는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어도 보고 싶대. 옆에 있어도. 그래서 참 사모님
행복한 삶입니다. 목사님도 행복하지만 참 사모님 행복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어저께 여기 이번 주에 최경인기 안수 집사님하고 이선주 집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막 폭설, 강풍 막 이래갖고 이제 주일날 올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모시고 제주도 갔다가 우리가 나온 다음에 바로 폭설이 내려갖고 거기에서 갔던 분들이 막 갇혀갖고 며칠 동안 공항에서 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요. 제주도 날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못 오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오늘 밤 9시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오늘 밤 9시 비행기. 참,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리하지 마시지 하면서도 아이고 그만두지 마시지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을 안 봐요.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때쯤에 오실 텐데 하고 계속 기다려도 카톡을 안 보시고 새벽 2시가 되는데도 카톡을 안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날씨를 검색하고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막 제주도에서 막 폭설이 내린다고. 그래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새벽 2시에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매 주일 봐도 보고 싶은데 우리 제주도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게 현실감이 안 들어오네. 보세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그냥 보고 싶어갖고 그냥 옆에 딱 붙어갖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분 보고 말하라고. 자, 시작. 옆에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날마다 찬송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날마다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자, 이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이런 사람이 받은 은혜로 부르는 찬송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그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갈급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이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너무도 역설적인 복이죠. 기쁨이 가득 넘쳐야지 행복한 것이지. 예? 무엇인가 차고 넘쳐야 행복한 것이지.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의 상태, 눈물 흘리는 상태가 복이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말은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어의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했던 사람이 아니고 애통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인 것이, 한 번 애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고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작고하신 옛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양수리 수양관에 1년에 한 번씩 약 1,500명에서 2,000명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분의 신학이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정말 목사님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밤마다 죽습니다. 밤마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았기에 나는 매일 밤마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분은 이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매일 밤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부활합니다. 별세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죽고 이중표는 죽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언제 애통합니까? 아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울지요. 재난의 현장에서 모든 게 무너진 내란 상태에서 잔해에 파묻힌 죽은 자기의 갓난아기 시체를 들고서 오열하는 아빠의 모습, 부모를 다 잃고 혼자 어린아이가 살아남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울고 있는 아이의 애통하는 울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8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8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지난주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계속해서 우리는 8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통,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에서 오는 애통,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오는 애통, 이런 종류의 애통, 다시 말해서 인간 근원의 죄성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에서 오는 애통. 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해서
내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잘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는 근심을 말해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권면하는 그 권면을 듣고, 그 눈물의 권면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자, 그러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심지어 잘못된 이들을 책망하며 돌이키는 일까지 하게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의 의, 자신의 잘남, 자신의 자랑, 자신의 자부심, 자신의 자아를 붙들고 있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 자, 이것이 깨어질 때,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또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능과 가난함을 본 사람은 그것이 가져오는 죄악의 영적 어려움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애통하는 사람은 그냥 홀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사람,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악과 부패한 모습을 바라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울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냥 애통하니까 복이 있나요? 거기에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 우리 4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저기 떴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에 자신의 애끓는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와 심령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여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얼마나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몸이 자기의 모든 비장이 다 상할 정도로 자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또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부흥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흥사님들이 또 간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고 나도 저런 은혜를 받으려면 타락해봐야 되겠구나. 술도 많이 먹어보고 좀 깡패짓도 해보고 그래야 저런 은혜를 받겠구나. 그래서 그런 은혜가 받고 싶어갖고 받으려면 저렇게 극적인 변화를 극적인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내게 있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더 크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데 8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다윗이 확신하고 외치는데 8절에 대적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탄 마귀에게 외치는 것처럼 행악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라. 자 여러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 통해와 자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곡성을 하나님께서 내 통곡한 회개와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위로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무리 큰 죄악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악일지라도 회개하고 통곡하듯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케 하신다.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는 애통이에요. 애통. 그때 찾아오는 그 사제의 은총은,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제가 사랑해서 책갈피에 꽂아놓고 가끔 읽는데, 윤동주 시인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팔복.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티브로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동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 복을 말할 테니까 손가락 하나씩 꼽아 보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 꼽았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개 꼽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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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개 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개 했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충격이 아닙니까? 아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8번을 말했으면 마지막에 뭔가 희망찬 고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실로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실로 그 시대, 일제 강점기로 정말 암울한 시대, 그 당시에 슬픔을 꿋꿋이 견디며 미래적인 소망으로 민족의 독립을 간구했지만, 일제 식민차에서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운명만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죠. 그야말로 윤동주 시인에게는 회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 나라를 붙들고 슬퍼했던 그들로 인해서 이 조선 땅의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분명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슬픔이 힘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위로가 되고, 슬픔이 평화가 되고, 또 슬픔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귀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그래서 또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그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은 아브라함의 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친구들의 삶을 보며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참으로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우는 자로 늘렀어.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세상에 전달해 주므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위로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